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을 맞이해서 풍전등화의 상황까지 몰렸을 때 그가 오판하지 않았어요. 그가 오판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랍사게가 사실은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하나 달랑 남아 있었고, 성경의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는 상황까지 몰렸잖아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보낸 사신으로 예루살렘 성벽 그 앞에서 사신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너희 동행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으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찌 간섭하지 않으셨느냐, 어찌 너희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내셨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네립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다. 성문을 열고 그에게 항복하라. 그럼 너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는 상황은 아닐지라도요, 삶의 막다른 길까지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 같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느냐, 네가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는 그 막다른 길까지 몰릴 때까지 하나님이 왜 잠자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너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령껏 살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결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갇힌 자들을 푸시는 하나님,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갇힌 자를,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68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gat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갇힌 자들을 풀어내사,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사, 어떻게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갇힌 자였습니다. 묶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습니까? 풀어주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묶인 바 되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을, 또 히스기야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형통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손에서 풀어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자그마치 430년, 1년도 아니에요, 5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4 generation, 4세대가 넘도록 바로의 종살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왕입니까? 랍사게가, 사네립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천하를 호령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왕들, 430년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건 절대 군주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의
권세가 무너질 것은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반드시 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 선언문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다 보세요. 다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고요. 눈먼 자에게 무엇을 보게 하신다고요? 다시 보게 하신다고요. 눌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주님이 사명선언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편 68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갇힌 자를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아브라함은요, 이방 우상에 갇혀 있었던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풀어주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습니까?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하셨습니까? 풀어주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에서 만나는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마리 여인, 탐욕에 갇혀 있었던, 이 세상에 묶여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녀가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는 묶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 갇혀 있습니까? 오늘 밤에 기도합시다. 갇힌 자를 풀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질병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까?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갇힌 자를 풀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갇힌 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흡족한 비를 주시는, 옆에 있는 분에게 흡족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다음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흡족한 비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도요 우리를 흡족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우리를 흡족케 하는 것은 이슬이에요. 이슬, 물방울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이 메마른 심령이 시원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만족케 하는 그 물방울, 이슬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얻으면 더 목마른 거예요. 또 마치면 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워도 해갈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증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흡족한 비는 사실은 상징적 언어예요. 다윗이 여러분 68편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 흡족한 비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하셨던 일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이 흡족한 비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갇힌 자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40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주신 것이 있어요. 매일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흡족해 주셨습니다. 넉넉해 주셨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신 그 만나를 다윗은 흡족한 비로 상징적으로 표현. 주의 기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갈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갈급해 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흡족한 비를 주신 그 흡족한 담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굶주릴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비처럼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흡족한 비처럼 내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 기다리신. 너희 이것들보다 어떠하다? 귀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은 내용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백합화보다 귀합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다, 들에 나는 백합보다 귀하다. 어찌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이시지 않냐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장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멘. 하나님을 알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막다른 길에 몰려있을지라도 결코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필요한 것들, 우리가 비록 곰패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흡족한 은혜의 담비 내려주셔서 우리를 견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 우리 한번 크게 저를 따라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아니한 적이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주셔서 우리를 견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한번 68장 19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진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진다고요? 날마다 지신다고요. 날마다 지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지고 계세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주님이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내 인생 이 형편없는 팔자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팔자가 아니에요. 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 가지 짐을 져주셨어요. 첫 번째는 죄의 짐을 져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의 짐을 다 져낼 수 없어요. 그 짐 지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렇죠. 주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주님께 다 지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짐을 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짐을 지면 결국에는 사망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의 짐을 주님께 다 지우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단번에 다 그 값을 치르신 것을 신뢰하고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무거운 짐 또한 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의 말씀 한번 들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왔어요. 이 무거운 짐 누구에게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 다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짙은 안개 있죠. 짙은 안개. 이 짙은 안개에 이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짙은 안개에 물방울 입자가 몇 개인지에 관심을 갖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안개에 물방울 입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600억 개랍니다. 대체로 짙은 안개.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정도의 안개에 그 물방울 입자의 개수가 600억 개래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600억 개의 그 안개를 기화시켜서 액체로 만들면 물 한 컵이랍니다. 물 한 컵이랍니다. 그러니까 600억 개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실은 그 정체는 뭐예요? 물 한 컵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두렵게 하는 정체는 물 한 컵이다 한번 할까요? 아멘? 그 물 한 컵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언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600억 개, 와,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하지만 그 정체가 물 한 컵밖에 지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때로는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지만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에 이렇게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물질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물질관이 아니라 이 세속의 물질관을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단은 묶는 자지만 하나님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자유케 하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자유케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흡족한 비를 내려주. 우리가 비록 지금은 곰핍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견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하여 등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흔쾌히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맡고 너희는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정체가 물 한 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